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함께 교독문 5번 시편 8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은 이재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인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않으며 저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던 것들이 점점 풀려지는 것처럼 저희들 신앙의 자리도 속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고 뜨거운 열정과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자리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며 교회 학교가 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교회, 새롭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조현진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구심점으로 온 성도들에게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복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힘에 붙이도록 순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형식이나 화려한 거칠의 모습보다는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실히 이루어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선교 현장들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돕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들을 주님께서 살펴 보호해 주시고 부르심을 따라 힘있게 사역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선교제와 선교 사역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호흡을 지켜주시옵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국의 소망을 붙들고 행복한 노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머리가 들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분노로 이웃의 유익을 끼치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저해져 있는 마음이 문제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증으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혼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키시는 주님을 믿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믿습니다.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강한 성으로 막아주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지키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몸된 재단에 7월 30일 담임 목사님 위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복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현진 담임 목사님을
본능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기도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의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드로 전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회원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귀한 성길들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준비했던 사택이 마무리되어 입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담임 목사님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다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게 하시되 또한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이 넘침으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 오병이어의 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되 특별히 수고하시는 재정부를 기억하시사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사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겨자씨 전도회를 기억하시사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니 온 성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겨자씨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이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사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0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베드로 전도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는데 5명에게, 최소한 5명에게 하죠. 시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인사하자 그러면 2번 이상을 못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한인교회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그 꿈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꿈이었고 그 주님의 꿈은 곧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모교, 예인, 모이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 꿈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요, 그 주님의 꿈이 저의 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함께 그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겠지요. 그 꿈을 한번 꿔봅니다. 그리고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꿈을 또 꿔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늘 꿈만 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꿈꾸는 것은 좋습니다. 꿈을 가지는 것은 귀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꿈을 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이루어 나가야죠. 이루어 나가야죠. 이제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3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3번째 바로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또 예배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2번째 거 띄워줄래요? 첫 번째 거 말고 2번째 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7절의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었는데요.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한인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 날마다 더욱더 모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더하는 은혜, 귀하죠. 근데 특별히 제가 빨간색의 밑줄을 쫙 걷습니다. 하나님을 무엇하였다고요? 찬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초대교회 성도들 대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모임은 무엇을 하였다?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 즉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배 무슨 뜻이죠? 여러분 예배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게 한자잖아요. 한자. 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의를 갖추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의를 갖추고, 에티켓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절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예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그냥 흐트러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에티켓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서야 되겠죠. 바로.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이 말씀을요, 저는 어떻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냐면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연 우리의 예배는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혹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가짐. 여러분 혹시 한국의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서두에 보면요, 이런 한 가족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녀가 교회를 향하여 나갑니다. 근데 나가는데요,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주일날 그 모녀가 그 엄마와 딸이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서. 근데 왜 티격태격 하냐면요, 그 딸이 엄마에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제발 내가 부탁이야. 제발 예배 드릴 때에 졸지 좀 마. 내가 창피해 죽겠어, 엄마.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엄마는 또 기분이 좋습니까? 야, 니나 잘해, 니나.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니나 잘해. 또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요. 그 교회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배는 10분이나 지나가는 거예요. 10분이나 지나갔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한 설교 시간이 됩니다. 설교 시간이 되니까요, 그 어머니는 귀로는 설교를 듣고 있지만 눈은 설교자를 향한 것이 아니고요, 눈은 어디를 가고 있느냐? 주보에 갑니다. 설교는 듣지만 눈은 주보를 봅니다. 2022년 7월 24일 주일 예배 오전 11시 인도 조현진 목사. 여러분, 처음부터 쭉 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읽는지 아세요? 어떤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오타를 찾는 거예요. 혹시 틀린 부분 없나? 받친 부분 없나? 잘못된 쓴 건 없나? 쭉 봅니다. 쭉 보다가 갑자기 오타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그것을 보면서 찾았다. 희열과 기쁨을, 야, 이거 내가 오타 찾아냈어.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만약에 주고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오타가 나진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며 자기가 찾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하며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주보를 보면서 오타를 다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주보를 다시 적어서 다시 놔두고 이제는 다시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데,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설교 시간만 되면 왜 그렇게 눈꺼풀이 무거운지요. 이 눈꺼풀이 천근 만근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스르르르르르 잠길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팍! 또 깨가지고 또 그리고 스르르르 잠길라 그러면 또 정신 차리고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손가락을 사용하죠. 어디로요? 허벅지에다 갖다 대면서 꼬집습니다. 내가 자면 안 되는데 혹시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나의 졸고 있는 모습을 볼까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린 나름대로 조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무거운 눈꺼풀은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은혜롭게 평안히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치 예배를 나올 때 어떤 형식적인, 그리고 또한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날 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김남준 목사님은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하는데요. 그 다음 거 띄워주실래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형식적인 예배의 특징은 5가지를 설명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습관적 지각, 힘없는 찬양, 간절함 없는 기도, 인색한 헌금, 무기력한 예배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까?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그 하나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걸 습관적으로 지각한다는 건 지각은 무엇입니까? 좀 늦게 도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요, 이미 보니까 많이 지각하지 않고 일찍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일찍 나오시죠.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이 만약에 혹시 늦게 오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약간 고쳐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서울 종암동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 종암동은 바로 그 옆에 고려대학교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제가 종암동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중학교까지 거기서 그곳에 보냈는데요. 제가 서울 종암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종암국민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초등학교를 다니면서요, 제가 전교 1등이었습니다. 기분 나쁘시죠? 꼭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셔가지고 얼굴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우리 제가 한 반에 70명이잖아요. 한 반에 70명이 한 10반 넘게 있었는데, 우리 일단 1학년, 2학년, 4학년, 6학년 다 합치면 700명, 최소한 10반이라도 700명이죠. 곱하기 6이면 6, 7에 42. 거기다가 10반 넘어서 한 5,000명 정도 되는, 제가 1등이에요. 제가 5학년 때와 6학년 때 1등을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 들으면 이제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도 잘하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공부로 1등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로 1등한 게 아니라요, 제가 그 초등학교에 학교에서 제일 일찍 도착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공부 1등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학교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그 정문이 열려있지 않아요. 정문이 닫혀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희 아저씨가 나옵니다. 아이고 현진아, 오늘도 내가 1등이야 라고 말씀해요. 선생님보다 더 일찍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공부를 1등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아니 왜 내가 초등학교에, 왜 국민학교에 왜 그렇게 일찍 갔을까? 왜 그렇게 1등으로 도착해서 아무도 없는 운동장을 거닐고 아무도 없는 그 교실에 가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학교를 좋아했구나. 학교를 제가 좋아했으니까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빨리 가지 않았겠습니까? 학교를 만약에 싫어했다면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서도 개구멍으로 빠져나와서 도망갔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매일 먼저 도착합니다. 그 안에 왜요? 학교가 좋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교회가 좋아서, 아멘. 여러분들도 교회가 좋아서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일찍 나와서 교회에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즐거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토요일 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노래에서는 토요일 밤이 좋다라고 막 그렇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토요일 밤만 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내일 주일이네. 내일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준비해서 교회 가야 되네. 예배 드려야 되네. 라고 하는 여러분 부담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기쁜 발걸음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부를 때도 여러분이 정말 목청을 다해서 찬양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한인교회 정말 한 가지 귀한 특징은 무엇인가? 성대가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목소리 좋고 성대 좋은 사람은 저의 아내 백은정님만 알았는데 너무 목소리가 좋고요. 오늘도 베드로전도에 찬양하는데 5명인데 50명이 부르는 듯한,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루디아 전도회도 그렇죠? 그리고 또 권사회도 그렇죠? 찬양을 너무 잘하세요. 이제 조만간 있으면 겨자씨 전도회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말 찬양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도 정말 목청 터져라. 여러분 찬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찬양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힘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께서 이 안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와 우리의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 한 주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안 해봐서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요, 이 안에 대표 기도 순서 맡으면요 한 주간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여러분 준비합니다. 하물며 설교하는 저는 어떻게 했어요? 365일 늘 긴장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자우지가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 주무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그냥 열심히 준비해서 그냥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기도 시간을 마치 잠자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싸 잘됐다, 한 3분에서 4분 잠자는 시간. 여러분 그런 분도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간절함 없는 기도라는 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기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집중하셔야 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집중하시다 보면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여러분 엉뚱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건 아니겠어요? 대표 기도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귀를 위해서 가만히 들여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기도가 다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를 위한 축복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자세히 들어보면요, 나도 모르게 아멘, 나도 모르게 아멘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것을 누가 듣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대표 기도할 때 함께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도 그렇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감사한 마음. 그리고 무기력한 예배가 아니라요, 살아있는 예배, 힘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식적인 예배의 특징을 우리 한인교회는 다 배제하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지만 더욱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1년, 10년, 20년 모태신앙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간혹 주변에 자기야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니지. 교회 안 다니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갈래?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뭐야?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답 갖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4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거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나요? 예, 그럼 잠깐 좀 올려주실래요? 그게 왜 사라졌죠? 여러분 보세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무엇이라?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인. 그래서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것을 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뺏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서 순종해야 되지만 동시에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구원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구원 얻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즉 교회 생활할 때는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나올 때는 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즉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 생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 생활을 하는 형식적인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믿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지금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알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 모르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의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는 주인공이 2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즉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할 때 다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우물가 옆에 있는데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오죠. 그때 다가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로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요,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처음에 대화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요, 처음에는 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무엇에 대한 테마로 바뀌는가? 예배에 대해서 테마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궁금한 질문이 한 가지 생긴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은 예배를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러나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날이 온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찾는다는 거예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여러분, 이 찾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난다라는 말이거든요. 만난다. 즉 아버지께서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 만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복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즉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배의 목적, 왜 예배를 드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한 목적임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참되게, 여러분 보세요, 참되게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즉 이 말씀은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도 바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르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 드릴 때요, 우리는 모두가 생각할 때 왜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지? 라고 그렇게 종종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예배 드리냐의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면 다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도 말씀하지만요. 24절 말씀도 볼까요? 그 다음 거요. 예배의 방법 23절에도 말씀했지만 24절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 이거는 전에 가지고 있던 버전이었죠. 요새 새로 나온 개역 개정은 바로 요 영과 진리라. 신령과 진정이라 라고 할 땐 좀 약간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좀 더 영과 진리라니까 좀 더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방법입니다. 방법. 즉 이렇게 예배드려라, 이것이 올바르니라, 이것이 바르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내가 찾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내가 만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이렇게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나누잖아요. 그냥 예배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영으로. 근데 참 어려워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렇죠? 어떻게 드리는 게 영으로 드리는 것인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따라 예배드린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따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한다,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경배한다. 왜 절하고 왜 경배합니까?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절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한인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예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 그러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한, 아마 그 여인도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진리. 그 당시에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리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진리. 그런데 결국 이 진리는 무엇인가? 이 메시아, 기다렸던 메시아, 소망의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즉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스스로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감격에 빠질 수 있는 예배, 감격에 빠질 수 있는, 은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삼박자가 있습니다. 삼박자. 그 다음부터 들을래요? 감격의 예배가 되기 위한 삼박자, 이게 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라도 이게 틀어지면,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있어서 삼박자는 뭐냐? 설교자는 누굽니까? 이 강단에 선 제가 설교자겠죠. 설교자. 그리고 예배자는 누굽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예배자죠. 그렇죠? 설교자가 있어야 되고, 또한 예배자가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또 누가 계셔야 되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핀트가 나거나 어그러지잖아요? 여러분,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설교자. 설교자는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외쳐야 된다. 비진리,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문화,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를 외치며 오직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 부분을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말씀만을 전하며 진리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소서 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도 예배자가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 하나님에게 받을 소망, 위로, 능력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셨을 때에 전쟁터 같은 삶을 여러분 한 주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다니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플러스에서 어떻게 공예치료에서 어떻게 옷가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된 것이 과연 몇 개나 있고, 과연 여러분 이루었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여러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살이를 어떻게 여러분 극복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도움을 내가 받고 또 한 주간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올 때에, 그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귀에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귀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거쳐서 그게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고 마음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박자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꿈꿔봅니다. 제가 받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오실 때 그냥 건성으로 나오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예배 시에는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딱 맞을 때, 감동이 될 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며, 그리고 그 예배는 살아 숨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어저께 이제 사택의 모든 수리와 치다 마치고 나서요, 제가 어제 오후에 사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택 준비를 위해서 모든 과정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곽 장로님, 그리고 또한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또 사택에 필요한 또 물품을 또 보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사택을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안정이 되었죠. 오자마자 성교관에도 워낙 거기가 좀 편했거든요. 아파트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서 잘 지냈지만요. 그래도 없잖아 이제 오늘 첫날 밤을 보냈는데, 그래도 진짜 이제 이곳이 이제 내 집이다라고 하니까 사실 또 마음이 좀 안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더 하루속히 한인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우리 위임 감사예배, 제가 광고도 보냈는데, 광고도 띄워도 되는데, 그 파워포인트 PPT 거기에 보면 광고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다음에 주보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지만, 맨 밑에 내려가고, 네. 이제부터 이렇게 좀 광고할 때도 좀 띄우면 좋을 것 같아요. 위임 감사예배, 다음과 같이 다음 주 7월 30일 오후 4시에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위주님, 위임식 준비위원회 또 모임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위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계속 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제 또 많이들 신방 받으셨고, 그래도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신방 중인데, 여러분이 신방 받는 과정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신방 대원들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루디아 5번이요. 루디아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이 예배 후에 우리 권사회실에서 여러분 그 다음 거요. 루디아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없나요? 5번? 네. 그리고 요번 한 주간 생일 당한 분이 계십니다. 참 많이 계시죠, 요번 주. 네.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송미원 24일, 서민호 25일, 장태훈 27일, 우리 강성민 29일, 윤경석 우리 30일 이렇게 지금 보니까 우리 윤경석 집사님만 오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잠깐 일어나실래요? 우리 박수로 한 번씩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축하하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부르노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와 하시는 일들 위에와 우리의 어린 아이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생일을 당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